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초대교회는 거의 순교를 하거나 또 순교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 자체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런 생명건 신앙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편안한, 또 좋은 게 너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 이 신앙을 지키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유익하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그 속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잠깐이라도 찬송하고 기도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근심, 집에 두고 온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생명건, 또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생각나고 묵상되는 말이 뭐였냐니까, 진짜 응답, 참된 응답은 뭐냐? 전도운동, 생명운동만이 진짜 응답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다. 그것만이 응답이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이요,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지. 노예로 갔다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다고, 그게 문제인가? 우린 그게 문제거든요.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했습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우린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온 거, 거기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은 거,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성취된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성취된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은 거는 알고 보면 그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라고 말하는 건요, 알고 보면 그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재앙, 그 재앙이거든요. 저주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계속 나와요. 아무리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소산이 없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운명을 바꾸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절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복음도 모르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니까요. 아파트를 통째로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다니면서 벨 누르고 확인하고, 이 집은 천주교, 이 집은 불교, 이 집은 뭐 다 적어가지고 기도하고요. 아파트 한 단지가 아니라니까 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싹 다 열심히 특심으로, 그게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요, 목소리 높여 외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용기 내서 주고, 그게 전도인 줄 알았다. 그럼 복음 모르고, 그건 다 전도 아닙니다. 전도 안 됩니다. 언제부터 전도가 됐냐?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제게 붙여주셨다니까. 계속 갖다 밀어내니까 복음 들을 사람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내가 복음 아니까 복음 들을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만나고, 오다가 만나고, 가만히 있는데 연락 오고, 만나달라고 전화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표가 또 있죠. 계속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은 늘 갖고 다니면서요, 성경 피면서 읽어주세요. 하나씩, 구절 하나씩 같이 보고, 성경 갖고 다니면서. 근데 뭐 그게 더 정확한 전도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그 상황과 그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그게 제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냥 탁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걸 말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출석하는 게, 교회 등록한 게, 세례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게 계속 가문을 타고 전달돼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셨던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왜? 동정녀,
처녀, 원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때 당신과 나의 모든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거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당장 운명이 바뀌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성령이 당신 속에 들어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요. 특별한 상황 말고는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기다렸다는 듯이. 예. 어떤 사람 막 펑펑 울면서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체험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전도를 못하는 무능에서요.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가 부담된다. 전도 생각만 해도 부담된다. 또 전도 얘기인가? 그건요. 전도를 너무 오해한 거예요. 예. 전도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전도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라니까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은 운명 바꿀 수 없고요. 전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고요. 들을 수 없으면요.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요. 부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예.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도대체 새 절기가 뭐냐?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 새 절기를 공부했다니까요. 새 절기 연구하고 성막 연구하고 한 학기 내내 성막 연구하고 새 절기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험 보고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불신자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야, 이 새 절기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6월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면 6월절에 응답받습니다. 6월절이 뭐냐?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된 겁니다. 저주가 패스. 예.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저주 재앙이 넘어가요. 그게 6월절이에요.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여러분 마음에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뭐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막 고통이 오고요. 막 근심에 진 놀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되고 막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그게 전부 뭡니까? 흑암입니다. 그게 전부 싹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이게 영적 문제로 대물림 되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문제가 온다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 봤어요. 뭐 3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니까. 반복적으로. 그날이 온다니까요. 예. 그러면 빠져나와서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럼 당해보자 하면 모릅니다. 시달립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뭐냐?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게 6월절이라니까. 6월절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구나. 그게 제게 다 답이 왔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어떤 사람은 또 성격에 따라 막 확실하게 다 좋은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그 오직이 발견, 그 말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돼. 그때 운명이 바뀝니다. 그때 흑암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복음 가진 자에게는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요즘에 나오고 있는 파키스탄 자매가 있잖아요. 같이 갔다가 이제 오면서 포럼을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 3일 동안 캠프 다민족 대학 선교국 캠프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 하나가요. 한번 참석했다가 완전히 그냥 뻗었어요. 하루에 2만 보를 걸었대요. 캠프를 한다고. 그 땡볕에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2만 보를 걷든 4만 보를 걷든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피곤하지 않겠죠. 근데 그것도 없이 4만 보를 2만 보를 걸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 종일 3일 동안 계속 현장에 가가지고 찾는 거지. 예비된 다민족 제자가 있는가? 그럼 외국인들 지나가면 말 걸어보기도 하고요, 전도지 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가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외국인 식당 들어가 보기도 하고, 캠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확실한 제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니까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너무 귀한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팀들을 인데서요. 봐라.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시간표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이 사명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 이거예요. 이게 300%야. 그리고 이 파키스탄 사명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이 복음, 기도, 전도 이 300%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300%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이 딱 되는 게 그게 100%야. 그러면요 그 한 사람으로 파키스탄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비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한 지역 한 나라가 복음화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다니까. 그런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중국인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앞으로 그런 5천 종족의 제자들이 계속 와지겠죠. 또 여러분이 그 불신자 12가지 사단의 전략과 그 흑암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이걸 놓치고 2만 보 걷고 4만 보 걸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참 감사하다. 다음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메시지가 사도행전 8장인데요. 계속 기도 묵상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디오피아가 어디라고 그날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마차 타고 말이죠. 그것도 뭐 고급 공무원이니까 마차 타고 왔지. 예? 그래 왔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답을 못 얻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했다가 은혜 못 받고 그냥 터벅터벅 가는 거야. 예. 근데 빌립 지사를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 기적 아닙니까? 예. 그때 빌립이 박해 얘기하고 신비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지식 얘기하고 시사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단 한 번 마지막 영원한 기회,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갈급한 너무 소중한 그 한 사람에게 빌립이 너무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니까. 예. 이게 다민족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선교라니까. 이게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요, 집에 있는 자녀, 자식 걱정, 그건 제외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진짜 감사함으로, 왜? 응답하실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파수꾼의 기도를 언약 붙잡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파수꾼은요, 다른 게 파수꾼은 아니에요. 지금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이 재앙시대에 복음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이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오래 해야 응답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한 번만 해도 응답됩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 못하는 교회가 되거나 전도 못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 제가 20년 전에 저 외국에 가가지고요, 선교하러 가가지고요, 불신자 한 명을 만났다니까요. 불신자를. 거기는 신자가 없어. 없을 수밖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없어요. 그게 다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 한 명을 만났다니까. 그 불신자 한 명이 그죠? 복음을 듣고 지금 중직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지금 요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감사하다. 이건 기적,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걔네들이 뭘 봤냐? 실제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중직자가 되고, 중직자가 처음 복음 들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가정이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교회가 되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저는 우리 안산 지역에 모든 교회가 전도 못하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16교회가 있어요. 안산에. 원래 20개 넘었어요. 이 16교회가 있는데 16교회를 제가 새벽마다 놓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교회도 있지만 생각나는 교회를 놓고, 목사님 성함 생각나는 목사님도 있고 안 나는 목사님도 있는데, 하여튼 생각나는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느냐?
진짜 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일어나야,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그죠? 이 지역이 살아나야, 그죠? 흑암이 무너져야 후대가 살고, 문화가 살아나야 후대가 치유되고, 재앙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묶여있고 갇혀있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진짜 뭐 일반 불신자 같으면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이 바뀌고 망대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네, 태반이라니까. 오늘 그 파키스탄 자매 그러잖아요. 얘기해 보니까 파키스탄의 교회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파키스탄의 교회들이요,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모였던 것처럼, 나는 파키스탄이 그렇게 뭐 모슬렘 국가라 뭐 조용히 예수 믿는 줄 알았더만, 2002년 월드컵 대회처럼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네요. 근데 그건 뭐 하냐니까, 물로, 뭐 물 뿌려가지고 병 치유하고 뭐 이런, 뭐 기름 뿌려가지고 병 치유하고 뭐, 그거 한대요. 교회가 치유 얘기하는데 기름 뿌려가지고 뭐, 정말. 그 여러분, 정확한 복음 듣고 지금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매일 듣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 오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믿고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두 부부가 하도 싸워가지고요, 제 눈앞에서도 싸우더라고. 그 언니가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싫다고 하다가 이제 당장 내일 법정에 가가지고 이혼도장 이제 서류 딱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내일 간대요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번 만나. 언제 소원이다. 여기 제가 갔잖아요. 내 앞에서도요 싸우더라니까. 매일 몇 번씩 싸우는 거예요. 냉장고 막 물건 다 집어던지고 상 몇 번씩 뒤엎고, 남자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래, 아무리 뭐 상담을 받고 뭐 좋은 얘기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당신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왜 싸우는지, 왜 자꾸 싸우는지, 왜 자꾸 가정에 불화가 오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 세 가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자가 있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게 집안에 집을 짓고 있고 요새를 세우고 있고 망대를 만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당신 문제 아니에요. 부인 문제 아니라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들 당장 내일 가가지고 이혼도장 찍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또 옵니다, 이거. 운명을 바꿔야 돼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 뭐가 이게 차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냐? 나 그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생각이 났어요. 우리 누나, 우리 형, 이복 형제들 싹 다 5명이 다 이혼했거든. 그걸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담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했겠지만 안 돼. 그게 흑암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지고요, 제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둘이 손잡고 울더라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오순절의 응답, 수장절의 응답, 예.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답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답이라니까. 예. 이걸로 24, 25 영원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순례자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한번 기도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얘기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 고백한 겁니다.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받은 거,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오늘 밤에도요, 진짜 기도 속에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안산지역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를 통해서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많은 메시지들이 성취된 걸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핵심 집회가 있고요. 오늘부터 또 시작됐고, 또 내일도 시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렘너트들, 정말 이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임하는, 빛이 임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스데반과 같이 현장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5천 종족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시간표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지금 이 시간,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흑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운명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